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 말씀, 이제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6절 말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랬는데,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천국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진정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고 가르쳐준 말씀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스스로가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비춰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성령 하나님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혹이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한 모습들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졌을 때 내게 부족함이 보여지거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정말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 전문지인 사이콜로지 투데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행복에 관한 주제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설문조사를 하고 결론을 얻었는데 결론이 뭐였느냐? 행복과 이 땅의 삶의 조건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어요. 행복과 이 세상의 삶의 조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만약에 경제적 조건이나 환경적 조건이 좋으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 조사를 해보니까 결코 행복은 우리의 삶의 조건들과는 상관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어떤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이 있습니다. 팔복이 있는데 왜 팔복이라 그러냐면 복이 있나니가 8번 나와요. 복이 있나니. 오늘은 6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10절까지 보면 팔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이러면 복을 얘기할 때 복이 있나니를 가장 의미 있게 표현한 성경은 구약의 성경입니다. 구약의 성경이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이 잘 이렇게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고 복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께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인간이 그 받은 복을 인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그들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은 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그 축복을 받은 인간들이 그 축복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영광 올려드렸다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라보고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그 상태를
복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는 상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복 있는 자의 모습이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어려운 말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받은 복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기뻐 받으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천국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인정해 줄 때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인정해 주면서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행복한 복된 삶은 없어요.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이런 설교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나는 행복하다 생각하고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직장이나 사업장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 나는 복을 받은 것이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생각하고 그 복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팔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팔복은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네 가지 복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네 가지 복은 믿음의 지체들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복,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축복, 팔복 중에서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네 가지 복은 뭐냐? 첫 번째로 뭐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궁핍한 자들에게, 궁핍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궁핍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가난함은 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만 의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할 게 너무나 많아. 사람도 있고 물질도 있고 권력의 힘도 있고 뭐래요. 여러분 의지할 게 많은 사람들, 오늘 성경 그런 사람들 복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여 영적으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 다시 말하면 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같이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안에 의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서 찾을 수 있는 의가 없기에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이 늘 가난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애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돈이 없어서 억울한 소리를 들어서 애통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욕심냈던 것들이 성취되지 못해서 우는 그러한 눈물이 애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때로는 살지 못한 것,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간 나의 삶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흘려야 하는 눈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여러분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서 애통해 본 적이 있을까? 참 요즘에는 그저 우리의 눈물이 많이 메말라져 있어요. 메말라져 있어요. 영의 눈물이 메말라져 있어요. 이제 40대, 50대, 그죠? 60대 되는 남자들은 연수국 보면서도 많이 울죠. 그죠? 많이 울어요. 조금 슬픈 장면만 와도 그거 숨겨보려고 하면서도 이렇게 눈물 닦고 그러잖아요. 근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애통해 본 적이 있는가? 참 옛날의 신앙생활, 옛날이라 표현하기도 그러긴 하지만 옛날엔 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교회에서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주의 만찬 하잖아요. 주의 만찬하면 여기서 훌쩍거리고 저기서 훌쩍거리고 막 눈물을 그렇게 흘렸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그죠? 만찬 한다, 주의 만찬해도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이렇게 그런 깊이 묵상함이나 애통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진 경우가 있는데, 근데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흘려야 할 눈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악에 대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요,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시편 119편. 또 바울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탄식이 있습니까? 우리 애통함이 있습니까? 바울은 죄 가운데 있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애통하지 않느냐? 그렇게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더럽고 추한 삶을 살아가면서 왜 너희는 애통하지 않느냐? 왜 눈물을 흘려 회개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며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신다. 그들을 감싸주신다. 바로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으면, 영적으로 메말라져 공고해져 있으면 이 눈물이 흐르지 않아요. 애통의 눈물이 흐르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심령의 연약함을,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깨닫는 자는 애통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했으니 그 위로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뭐예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온유한 자임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 온유하다. 저 사람 온유해. 그러면 우리가 나약하거나 연약함을 나타낼 때 온유하다는 말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온유하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온유는 뭐냐?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복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요. 능력이 내게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줬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줬어요. 그런데 나는 그에게 그 배로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용서하고 그를 축복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온유라는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줬어. 상처를 줬어. 고통을 줬어. 그런데 나는 힘이 없어. 그래서 참고 그냥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떠한 고난과 아픔을 내게 줬을지라도 나는 그를 배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자야.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나는 보복할 수 있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용서하고 축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뭐다? 온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는 온유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정말 온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이드 존스 만사라는 분이 박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용납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악을 행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도리어 이것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죄라고 지적하실 때 너는 왜 그딴 식으로 살아?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왜 그딴 식으로 살아? 왜 가짜 믿음 갖고 살아? 만약에 그렇게 지적한다면 이것을 용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응? 모든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누구예요? 모든 사람을 다 온유함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도리어 그들을 사랑하고 도리어 그들을 뭐 했어요? 축복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온유한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찾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땅은 무엇일까? 땅은 무엇일까? 여러분 가장 큰 재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큰 재산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좋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다.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한다. 형제들이 그를 사랑한다. 물질이 많지 않아도 행복하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 내가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때 우리는 뭐야?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형제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의 영역을 말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땅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런 더 큰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의 영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쉽게 표현하면 온유한 자는 뭐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돼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천국의 백성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가운데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시간보다 지나간 세월들보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참 우리 풍요롭잖아요. 다들 뭐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 살아가는 삶을 보면 뭐예요? 풍요롭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풍요로움에 비해서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잖아. 만족이 없습니다. 더 많은 것에 대해서 목말라요. 하나를 더 갖기를 원하잖아요.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기 원하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천국 복음을 가르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 바로 주님 하나님에게 줄이고 목말라함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의에 목말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이 세상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갈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거 의에 줄인다는 말은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교회라고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에 대한 갈망함, 이들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말,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무언가 있습니까? 뭔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 다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아닌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요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해야 할 천국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진정 우리는 의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한 그런 갈급함과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에게 하나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고백,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팔복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팔복은, 오늘 함께 나눴던 네 가지 복은 하나님의 금사슬로 이어져 있어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네 가지 말씀을 나눴잖아요. 네 가지 말씀이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복 있는 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늘 애통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애통함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온유한 삶을 살아가요. 왜? 내가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사함받고 내가 변화됐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내 삶의 주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뭐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내 삶이 온유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뭐예요?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갈망, 갈급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자에게 주님께서 너의 목마름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가난한 마음에 통하는 마음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며 늘 하늘의 의를 목말하며 살아갈 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뭐예요? 진정한 행복이 주어진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복함이 주어진다. 여러분, 세상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라도 그들은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참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팔복 가운데 오늘 네 가지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지 마시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십시오. 삶에 적용하셔서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팔복의 나머지 네 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기대가 되나요? 한 주간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내복, 이제 오늘 내복했으니까 내복을 우리가 삶에 적용해 살아간다면 다음 주에 듣는 말씀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그 팔복의 축복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십시오. 말씀을 삶에 실천하십시오. 역사는
주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요.